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속된 간청에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십니다. 죄나 불의와 공존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심판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정의의 원리 중 하나는 처벌은 신중하게, 용서는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또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에는 유명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등장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아브라함은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딜에 양보를 하고 또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 없이 순전히 덤터기 쓰고 부당하게 멸망당할지도 모를 사람들, 특히 그의 조카 롯에 대한 긍휼과 연민에서 나온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간청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했던 에덴 동산의 인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나 질투심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카인,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간의 포악성과 교활함과는 확실히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협상으로 인해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전 공동체가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10명이라는 기준은 아브라함이 제안한 최초 50명에서 5번이나 낮추고 낮춘 것이었습니다. 흥정도 대단히 성공적인 흥정이었죠. 가격으로 치면 80%를 깎은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스스로 하신 말씀을 거둔 셈이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었습니다. 죄, 불의와 공존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관한 힌트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모르셔서 이렇게 새삼 확인해 보겠다고 하신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신 장면들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고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본인이 생각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었지요. 하나님의 긍휼은 정의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우린 흔히 정의의 이미지를 냉혹한 저울이나 칼로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정의는 젖은 눈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없는 정의는 복수심의 충족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의 원리는 처벌은 신중하게, 용서는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응보로서의 정의 실현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또 다른 불의가 되는 이유는 처벌은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용서는 아주 느릿느릿한 우리의 속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극적으로 등장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둘러싼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요나서는 피조물 인간과도 실랑이 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리고 코믹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인 지금의 아시리아에 해당하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고서는 용서해 준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는 요나의 스토리가 나오죠. 요나는 하나님이 선포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매우 통쾌하고 고소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니느웨를 멸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관전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던 요나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나는 구경거리 하나를 놓친 이상이었지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짜증이 났던지 그는 하나님께 대어듭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원래 작정하셨던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이방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긍휼을 얻는데 아무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백성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신속하고 처벌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성경적 정의의 원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고 오른 눈이나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한쪽 눈을 빼버리거나 손 하나를 찍어 내버리라. 이렇게 죄에 대하여 살벌하게 말하셨던 분이 막상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흔들리시는 것입니다.